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직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붙드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심장이 뛴다고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며 기쁨에 감격에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께서 존귀케 하시며 그 날개 그늘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류혜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나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산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 느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어져 있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예배 인원 제한이 더 완화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경제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마다 전 성도들이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일교회를 축복하시어 예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전도와 양육, 선교와 구제, 사랑을 더욱 실천하며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을 붙드시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맡고 계신 부서와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에 실천하고 행하여 신앙이 성숙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가정에서 또 수요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부터는 또 이제 출애굽기 강의로 갈 텐데 오늘이 이제 또 출애굽기의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따라서 언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몇 주간 계속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십시다. 제목은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 다 같이 시작.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고보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꼭 가져야 할 성경적인 지식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모두 몇 권이지요? 66권, 구약이 39권, 그래서 3구 27, 신약이 그러니까 몇 권? 27권.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럼 구약은 무슨 뜻이고 신약은 무슨 뜻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이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Covenant,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두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 있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행위를 지켜서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잘못되어지면 행위를 어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배상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당해야 되는데, 행위 언약에서 그 언약을 어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선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행위 언약은 말씀을 잘 지켜서 받는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의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하늘복을 누리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전부 다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전부 다가 은혜 언약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도 어떤 언약이 들어있어요? 은혜 언약이 들어있고, 신약 안에도 어떤 언약이 들어있어요? 행위 언약이 들어있고. 그래서 두 개는 항상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위론자로 가면 안 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는 행위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저기 히브리어 나와 있죠? 예, 저기 이제 히브리어 글자예요. 저거를 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린다 그래요. 하여튼 히브리어는 참 재밌습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커버넌트입니다. 엔게이지먼트라든지 뭐 프로미스라든지 이런 말보다는 커버넌트,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물물 거래를 위한 계약의 성사를 위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즉 인격과 인격이 계약을 하는 그런 말인데, 근데 이것을 누구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커버넌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과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과 맺으시는,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무엇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든 또 육신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울부터 또 우리가 그 바울 신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요?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이지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지요? 인간은 분명히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인간은 단 한 개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제일 나중에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이 세상이 다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대서막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 창조가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되어진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매우 특별한 창조를 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이 최초의 언약을 어디에서 맺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로 9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과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동사 안에 있는 모든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어디에는? 분명히 동산 어디에는? 가운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여러 그루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 그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나무를 사이에 두고 이제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이제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 같아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자, 16절 시작. 할렐루야.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최초부터 부자였어요. 동산지기가 아니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자, 그런데 17절 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9절에서 15절로 한번 이어서 중간을 생략하고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그것도 어디에? 가운데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먹어요. 무엇까지도.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만 손에 대지 말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지든 뭐 감상을 하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단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 나하고 한번 언약 한번 맺어볼래? 네 생각은 어때? What do you think? 뭐 네 생각은 어떤지 나한테 한번 말해보렴. 너는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협상을 해서 언약을 맺은 건가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왕대심을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 항상 누구를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누가 복이 된다? 인간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고통, 처절함, 비참함, 괴로움.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어떤 존재? 유한한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을,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무엇을 맺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부터 무엇을 맺으셨다?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일방적으로 무엇을 맺으셨다?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단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약을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자르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베리트 카라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 카라트라는 것은 언제 쓰는 말이냐? 짐승을 잡아 고기를 자르는데 사용되는 말이었다 이거예요. 고기를 쪼개다라는 뜻의 언약을 의미하는 이 베리트는 두 개의 단어가 그러니까 합해진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고기를 의미하는 바라, 창조 바라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바라입니다. 바라. 근데 고기를 의미하는 바라와 쪼개다를 의미하는 카라트가 합쳐져서 고기를 쪼갠다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이런 단어가 주는 문화적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은 고대 근동 문화와 관련된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증표로서 무엇을 잡았을까요?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반으로 쪼갠 뒤에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 문서를 함께 들고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문서가 없을 때에는 손을 잡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런 예식은 당연히 함께 언약한 쌍방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고기처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반으로 쪼개져서 우리가 언약을 할 때 이 증표로 맺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언약을 어기면 따라다 죽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여러분 그냥 말 장난도 아니고 그냥 언약 한번 맺어보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지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언약, 이 베리트라는 말에는 따라갔다 묶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묶으니까 여러분 여러 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 베리트라는 말에는 묶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합의를 했으니 이제 우리가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같으니 반드시 우리가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가 된다,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언약, 이 메리트라는 말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언어학자들,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말이고 이제 구약 신학자들의 이제 말입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의 의미에 또 다른 이제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베리트는 히브리어의 몇 번째 해당하는 글자일까요? 이 베리트의 이 앞에 글자, 이 타부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베리트의 이 빼자에 해당하는 말이 타부라는 뜻인데, 타부라는 이 철자는 히브리어가 전체가 22자입니다. 맨 처음 자는 이제 알렙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지막 이제 철자가 타부인데, 이 타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각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 타부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에서 타부는 언약과 그 언약의 기능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거는 뭐 고대 이스라엘 관습이나 근동 지역의 이 관습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말인데, 이들이 이제 언약을 맺으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언약을 그냥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언약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의 가장 무거운 손해배상이 무엇이냐면은 아들을 노예로 주는 겁니다. 아들을 노예로 줄 때 이제 내가 와서 내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아들을 이제 노예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기둥에다가 묶어둔대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면 그 아들 다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어겼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분명히 약속을 한 건데 그래 내가 데려가지. 그리고 데려가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부라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언약이라는 것을 묵상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들의 언약, 아들의 십자가, 그러니까 아들의 기둥이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로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 구절을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7절에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99세 된 노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너의 상속자로 주지 않겠다. 내가 다른 아들을 주겠다. 반드시 너의 씨, 너와 사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 베리트를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만 맺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 이거예요. 자,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져. 다 같이 시작. 영원한 언약 베리트를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누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리라. 주권적인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도와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이미 어떤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 안에는 모든 행위 언약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미 그 안에는 어떤 시가 들어있다? 은혜 언약이라는 시가 들어있더라. 왜? 그 행위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라는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행위 언약 안에는
은혜의 언약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토라. 이 토라의 첫 글자도 바로 뭡니까? 그 타브라는 뜻입니다. 네, 토라의 첫 글자. 그것도 이제 베리트의 첫 글자가 똑같습니다. 이제 토라라는 말이. 자, 토라가 무엇의 오경이지요? 그렇죠. 누가 쓴 오경? 모세가 쓴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모세는 언제 창세기를 기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세가 있었나요? 아브라함 때 모세가 있었나요? 이삭과 야곱 때, 요셉 때 모세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 국무총리가 된 지 400여 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 70명이 이 애굽에 내려와 산 지가 몇 년이 됐어요? 430년. 그런데 모세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 그러니까 적어도 이 35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 산 지 350년이 지나도록 모세는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80년 전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어떤 수업을 받으면? 궁중 수업을 받으며 궁중 아카데미라고 그러지요. 그런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고급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어떤 장르에 속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어전 문학이라 하더라. 아주 고급스러운 귀족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찮은 그냥 시장 바닥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급 언어, 왕궁에서 사용하는 어종 문학의 형태를 띠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 출애굽을 한 이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은 3개월이 다 지난 90일이 되던 날 이 뜻이 아니고 60일이 지나 3개월째 되던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될 때 약간 긴가민가 아닌 그런 아리까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2개월로 이제 보고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야 이거는 3개월이야 90일로 봐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 6개월로 일단 보십시다. 2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2달. 왜냐하면 그 거리상으로 볼 때 뭐 며칠이면 충분히 오는 거리예요. 사실은 시내산까지 홍해가 가로막혀서 그렇지. 근데 가다 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마라의 사건도 일어나고 또 엘린의 사건은 이제 뭐 피니시는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와 메추락의 사건도 일어나고 느비딤의 사건도 일어나고 아멜렉과의 이 전쟁, 이 전투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어디에 온 거예요? 시내산 앞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 60일이 걸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내산 앞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한 6개월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3가지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율법, 시민법,
성결법. 이 세 가지의 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잘 교육하기 위하여 누가 모세경을 기록한 거예요. 벌써 답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모세경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글자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글을 잘 몰랐어요.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대로 교육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애굽 궁궐에서 고급 교육을 받고 문자 교육을 받고 문학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한 모세가 이것을 어디에 기록을 했다? 두루마리 양피지에 기록을 했고 또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고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양피지에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록을 하면서 그냥 기록을 하고 끝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누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있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우리가 전에 어디 있었어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애굽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됐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누구예요? 보니까 저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누구래요? 이삭이었대요. 이삭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누구였대요? 아브라함이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래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래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노아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 공부를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것을 본인이 지어낸 그런 소설입니까? 픽션입니까? 논픽션입니까? 성경은 픽션이 없죠? 다 논픽션이죠?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어느 한 부분 허구가 없죠? 여러분 저기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강남에 있는 그쪽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쪽은 뭐 헤르만 바빙크나 또 아브라함 칼리프나 또 루이스 펄크비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신학 사상을 따르고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칼빈이라든지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거스틴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 이렇게 이제 신학의 맥이 쫙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한창 이제 그 스콜라 신학이 발생을 해서 학문적으로 신학이 발달을 하고 있을 때에 독일에 누가 있었느냐? 실라이어 마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라이어 마커는 자유주의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라이어 마커와 또 쌍벽을 이루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예요. 그런데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이 신정통주의의 허점이 무엇이냐?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기록되어진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이 신정통주의자예요. 이게 칼바르트 신학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습니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칼바르트 같은 이런 신학 사상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그 현대인들을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좋은 논리고 이론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따라갑시다. 축자적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 한자 한자가 다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이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 기록되어졌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신, 우리 그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신이라든지 제가 또 이전에 공부했던 백성이라든지 또 대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
숫자적 영감소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신학 논리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따라서 설교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 사상에 또 현대인들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적용과 실천에는 강조한 나머지 성경 해석이 미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요, 항상 무엇이 먼저다?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우리는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칼빈이적 입장에서,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런 입장에서, 또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따라오다 하나님 주권 영역, 하나님 주권 영역이라는 말을 했는데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요? 성경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만 설교가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율법을 통한 이제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에 부르신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거예요. 뭐 정상까지 다 올라갔는지 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강림하신 거예요. 모세만 보도록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강림을 하셔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누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떡하라? 전할지니라. 그런데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무엇을?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영어 성경은 The Covena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keep my covenant.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소유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강림에 앞서서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강림하신 거예요. 이때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법을 주시고 신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안에는 이미 은혜의 언약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주는 그런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은 모든 인간들에게 누구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 누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고, 또 먼저 누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듣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멘이죠? 자, 이 행위 언약인 율법을 통해 모든 인간은 무엇이라는 사실을 따라간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죄들이 있는지 그 죄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자, 로마서 7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자, 곧 시작.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법을 어기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LH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외에 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여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율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죄를 깨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봐야 되고 예수님도 봐야 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행위 언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 우리들을, 인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찾아가고 낙심하고 이제 모든 것이 무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19절, 내가 원하는 바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I want to do no,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 good things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무엇을 행한다? The evil I do, 나는 악만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하고 있도다? 악을 행하는 거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김영길 목사의 모습이고, 네.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하신 홍은주 지사님의 모습이고, 네.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망감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거다? 곤고한 사람이거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에서 건져낼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선함도, 어떤 인간의 공로도, 어떤 인간의 시스템도, 어떤 철학도 도무지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없다. 그러니 누구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누가 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도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임마누엘로 산다. 아멘.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위 언약인 율법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막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완성을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셨다. 그래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도말해 주셨다. 아멘.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로서 이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누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자, 그런데 애를 쓴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누구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항상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미 already와 아직이라는 무엇? 나렛을 늘 포함하고 있다. 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받았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반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다가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한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덜 남아있고 조금 덜 남아있겠지만은 다 도끼인 객길,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단계라 그래요?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로운 단계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누구 앞에 서야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따라서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강의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붙여줘 봅시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 부르시고 우리 그 각자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자, 우리 주품에 찬송하십시다. 주품보다는 이거 더 좋겠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십시다. 항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옛날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신음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오니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혁명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이 예배 위에 각자 기도를 할 터인데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복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용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